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13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한다.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획기적으로. 바울이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눈이 안 보일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잡아서 해를 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아나니아를 설득하면서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좀 찾아줘봐요. 9장 15절 16절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사도행전 같은 성경이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발달해 가지고 영상 이게 생기니까 부담이 돼요. 목회자가 이 성경 말씀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부담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만나서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누군 줄 아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의 파송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로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집권자들에게 붙들려서 너희가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대도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도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발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환영받기보다도 직장에서 지금은 이제는 멸시 받고 천대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때도 예수 믿냐?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난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괜히 잘 착하게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종말의 때에서 말씀하면서 거기도 보면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분명히 빛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미움받게 되겠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신실하게 살아도 빛 가운데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미워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미움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한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부자이고 관원이고 청년이고, 그 청년이다가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공무원 정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에다가 근데 젊은 사람이 또 물질도 많은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땐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말씀들은 내가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물질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해서 떠나갔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내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근심을 띠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잖아요. 이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때
내가 12보좌 보좌에 앉아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텐데 인자가,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를 또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 29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승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런 자는 여러 배를,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복음에 보면 100배를 받고 핍박을 병마여 갖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부모를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6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7가지 완전수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런 세상의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린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토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날 모든 일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선순위의 문제에 걸리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 먼저 예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 부모든지 자녀든지 직장이든지 전토든지 내 생업의 모든 것들, 심지어 버리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왜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시시하게 여겼다 그럽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는 철저하게 정말 알고 신앙이 됩니다. 어디 가든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해야 할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지혜로운 다섯처녀, 말씀만 그냥 지혜로운 다섯처녀 하지 말고 신앙으로 정말 무장해야 돼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 아닙니까? 마지막 했는데 이제는 정말 더 임박한 징조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 세상에 일어나는 환란, 또 죄악의 강도들, 죄악들이 얼마나 더 넘치게 이제는 나라의 법이 낙타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는 젠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악이 지금 범람하고 악이 넘치는 노아의 홍수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지금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기름 사러 갔다가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는 후회해야, 그날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늘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늘 사모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늘 정결한 처녀로, 흠없는 처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신부 단장을 잘 하시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요
이 땅의 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잘 되는 것, 이 땅의 부귀, 땅 많이 가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옷 입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건요 잠시잖아요. 잠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병에 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추방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을 당하면 하늘의 보화가 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이 분명해서 내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내가 빛에 속한 자인가, 내가 우상에 속한 불신자에게 속한 자인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우리는 이제는 분명하게 선이 갈라져서 빛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갈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약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시험에 들어서도 안 돼요. 본인만 손해요. 이제 인간관계도 극복하고 이겨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환난도 이겨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에 걸려 있냐? 부유에 걸려 있어요. 번성에 걸려 있어요. 참되어진데 걸려져 있어요. 기름지고 살찌면 하나님을 발로 찰까 두렵도다 말씀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밀가부르잖아요. 밀을 까불러서 알곡은 전부 다 안으로 들어오면, 까불러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쭉쭉이는 밖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환난실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죽을 것도 각오했느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각오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아니 이 땅의 일들은 환경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일비하지 않잖아요. 전혀 전철의 신앙, 환경과 여건과 모든 사랑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줄지차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믿음의 열조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열조들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을 불러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을 부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구부로를 떠나 수로를 향하여 두루라는 그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도착해 가지고 바울이 찾았어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았더니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바울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두루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떠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라는 8절에 보면, 오늘 말씀 8절에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사도행전에 전도자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 시데반 빌립
보러 가러 이간으로 하면서 7명의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우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돌에 맞아서 순교해서 죽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까지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도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이 사마리아에 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넷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하기를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갔더니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가는 에디오피아 넷이를 만납니다. 그 넷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 여기에서는 전도자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은 전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딸 넷이 있잖아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래요.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랴에는 아무로 예루살렘하고 아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빌립의 집에 찾아갔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찾아갔더니 전도자 빌립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딸 4명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믿음이 처질 수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딸 중에 잘 믿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빌립 집사의 딸들은 가정에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서인지 모두 다, 4사람 모두 다 예언하는 자라,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소구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한 자가 성령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의 집사의 집은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 길라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저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래도 가이사랴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울이 그 집에 찾아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합당하니까. 그래서 여러 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바울의 띠가 이제 옷을 벗어놓으면서 옷걸이에 걸어놨는데 띠가 있는데 그 띠를 갖다가 다 자기 몸을 묶습니다. 발도 묶고 손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띠 임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잖아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바울이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우리가는 누가나 실라나 이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또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여러 사람들, 성도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다른 때 올라가면 안 됩니까? 이번에 피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했노라. 이렇게 말하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말 못해요. 나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이러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말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까지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돼요. 다른 데로 갑시다.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벌써 올라가서 잡히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가면서 올라가려는 이 바울의 의지, 바울의 뜻, 바울의 각오,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가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가보의 예언대로. 그래서 이방교회인들이, 이방교회,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가 구조헌금을 했어요. 구조헌금을 전달해 주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구조헌금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방교회에 더 없는 그런 물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이제는 거기에서 호송되잖아요. 제수가 되어서 호송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황제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계속해서 제수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불려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수가 되었기 때문에 총독도 천부장도 백부장도 만나서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결박당해도 죽어도 나는 올라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면서 의의 면류관 씌워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이거 벗어나면 반드시요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주님이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타락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는 데까지 내어 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시인하시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 다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붙들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리지 않고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붙들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이런 말씀만 들려가지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여기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한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결코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십자가에 찢겨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어도 예수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굳게 결심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심지어 배영규 목사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죽었던, 총에 맞아서 죽었던 그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칭찬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향하는 지점, 한 꼭지점은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의 끝까지 입술로 시인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